여러분 오늘 본문의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그 사람이 막 늦잠을 자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가 막 깨우더랍니다. 야야야야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빨리 안 일어나고 뭐 있어? 그러더니 아우 어머니 오늘은 너무 힘이 들어요, 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녀석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오늘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에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약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상 형제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어 이 자리에 서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벌써 파랗고 빨갛고 그렇잖아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서 장로인 나는은 누굴 말하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 3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1절에도 지금 나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정말로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는 관리의 시대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관리, 모든 걸 관리해요. 뭐 눈썹 관리, 얼굴 관리, 제가 네일 일을 하니까 손톱 관리, 발 관리, 뭐 정원 관리, 공구 관리, 뭐 상품 관리, 재고 관리, 뭐 어떤 분은 자산 관리, 뭐 운영 관리, 자금 관리, 모든 영역에 여러분 관리자를 붙이면 다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문서 관리, 편지 관리 다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것을요, 당사자인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관리인지 아세요? 바로 내 영혼의 관리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은 오로지 나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은 그 내면의 깊은 것은 나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리를 무엇보다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을 자주 또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상처받은 영혼, 나의 이 억눌렸던 영혼을 돌아보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변화의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고요, 저 사람 눈에 가시 같은데 저 사람 좀 제발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하물며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 우리 아이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거는 저렇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따가워서 못 들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위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바쁜 시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 밀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이렇게 즐겨 보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에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얼마 전에 김효진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효진? 그 이쁜 쪼매니, 귀여운 쪼매니 아시나? 모르세요? 모르시면은 나중에 한번 꼭 보아보세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의 집에서 자라왔는데 자기는 그 연예인이 되고 싶었대요. 개그우먼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또 잘 돼서 그 어린 20살 나이에 개그맨 공채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공채에 합격이 돼서 뭐 프로도 별거 안 했어요. 나와서 이쁜 쪼매니 이랬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인기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대요. 그 어린 20살 나이에 인기가 많아진 거 어때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만큼, 그 돈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만큼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횟수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보지 않던 술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프로와 좋은 방송에서 더욱더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생활을 매일같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은 많아지고 인기는 쌓이는데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해봤는데 그 끝 지점까지 가봤는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까지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단 채워지지 않는 2% 3%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효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영혼은 더 이상 피폐해져 갔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삶을, 특별히 우리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 설고 문화가 설고 사람 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신과 감정은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따라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본다는 것은 언강생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폴란드 사람이죠.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사람이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 폴란드 사람 올가 토카르추크가 그 그림책을 출간을 했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얀이에요. 얀. 이 얀인데, 그런데 그도 현대인처럼 너무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남들이 벌 때 근사한 취미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상하게 숨이 막히더래요. 답답한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휴대폰을 어디에 놔뒀었지? 내가 중요한 수첩을 어디에 놔뒀지? 내 지갑은 어디에 놔뒀지? 기억을 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얀에게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얀과 같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영혼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고 나면, 썩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화장하고 나면은 진짜 요만한 항아리 하나에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영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자식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치열한 삶 속에 다윗이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윗처럼 오늘 지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영혼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기쁨의 순간에 있든지 힘든 순간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는 영혼에게 외쳐야 돼요.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네가 지금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 그 입국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제출해요? 여권을 제출하잖아요. 왜요? 이 여권에 나의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며 어디 출생이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내셔널리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할 때 손님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게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하는 이 일이 우리 그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는 짓이나 언어는 베트남 말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항상 저에게 물어요.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또 물어요. 북한 사람,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는 이런 데 뭐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잡도 가질 수 없고 너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사우스 코리안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못하실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전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가관입니다. 저 크리스찬이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분명히 못 나올 것 같았는데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면서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크리스찬이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내가 그게 크리스찬이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여봐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서면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뚜렷하고 확고한 정체성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서관에도 아마 있는 것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에 자녀들에게 구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별됨이란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거룩함, 구별됨의 뜻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질책받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데 당신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것을,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택한 사람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아름답게 지금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풍조로 팽배해 있어요. 그러한 영역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어때요? 너는 너, 나는 나야. 우리 교회 안에도 당신은 당신이지 나는 나야 라는 인식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자선활동을 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요, 협회나 어떤 NGO 같은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에클레시아,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고상하고 지식 많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세리 같은 사람, 창기, 또 병든 사람, 가난한,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 와서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도 모이고 구원받은 자들도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가는 곳이 또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혼자 잘하면 되시지. 아이, 저 장로님께서 뭐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잘하면 되지. 아, 저 집사님 혼자 잘하시는데 다 하면 되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앞장서서 하는데 따라와야지. 아, 내가 모든 곳에 봉사 다 하는데 날 따라와야지. 이런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맡은 분량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힘써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이 항상 하하호호 맨날 좋아요? 가족이 그런 가족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가족 없잖아요.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때로는 무심코 무심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상처되는 있고, 다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가족이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인격과 다른 영성과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발짱 끼고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이 덮여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화를 받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요? 저 사람 뭔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잘못해가지고 잡아서 죽일 거야.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 그때에 누가 나서서 도와주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바나바 집사님 들어보셨죠?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를 할 때 바나바의 사촌 친척이 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위대한 바울도 심히 다툴 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같이 일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툴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시기할 수 있고요, 질투할 수 있고요, 서로 때로는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근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야 돼요.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똘똘 뭉쳐야 되지 해체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교할 때에 힘써서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힘든 시간에 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또 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지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맞춰야 될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 자매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래요. 여러분, 멍하게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서 어떻게 등짝을 탁 때리면서 뭐래요?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대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 이 교회에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완벽한 교회가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어떤 초대교회를 봐도 정말 사이가 좋았다, 거기는 늘 사랑이 넘쳤다, 거기는 평화만이 있었다, 기쁨만이 있었다, 늘 경배와 찬양이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늘 분쟁과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시비가 있었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전부 부족해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교회입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없어진다고 결코 이 교회가 완벽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성가대가 지금 없어요. 난 저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들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난 우리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찬양할 거고요? 누가 예배 드릴 거고요? 누가 밥할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나면 누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약점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주일날에 오면 시계를 항상 보시면 시계가 없어요. 이게 시계를 차려고 딱 하는데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여러분 그 아이워치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 시계인데 그 핸드폰처럼 이렇게 액정이 있는 그런 시계였는데 어느 날 제가 시계를 딱 차고 하는데 화면이 덜렁 떨어지는 거예요. 덜렁덜렁 거리면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왔더니 이게 오래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글루가 떨어지니까 화면이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 기계하고. 이게 망가져 버렸네 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글루 갖다가 제가 발랐어요. 이게 딱 붙긴 붙었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지금 못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랑은요 본드와도 같아요. 조각난 것들을 붙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깨진 것들을 붙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깨지고 조각난 곳에 그 사랑의 접착제를 발라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강하게 접속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봐요. 당신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마땅할 사람, 나같이 정말 철저하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령되이 일컬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1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6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데 어느 날 한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종합적으로 함축하신 것이 뭐냐면 1부터 4계명까지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저절로 지키게 돼. 너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가장 큰 2계명, 바로 3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이 속에 있지 않잖아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희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말 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에 당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랑의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다.